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보지 못하는 이 영적인 병에 걸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좋은 것을 그리워하는 이상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두려워지자 이집트 땅을 그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이집트가 싫었던지 이전에 출애굽할 당시에는 춤추고 소고치며 노래를 불러놓고서는 지금은 그 이집트를 그리워합니다. 심지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죽었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겠다라는 막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려고 출애굽시켰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 애굽으로 되돌아가자라고 하였고 이를 만류하는 모세,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신명기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자세히 나오지는 않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였다 이렇게 한두 줄로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하고 원망을 하고 불신앙을 가졌던 이런 모든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오늘 본문 34절에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통곡과 원망과 그 불신앙의 말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민수기 14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자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또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라 명령하면 옮겨질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밀히 따지자면 믿음은 그 자체로서가 좋다기보다는 우리의 믿음대로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들은 대로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에 바라는 것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참 조심하고 그리고 잘 정련된 다듬어진 마음, 다듬어진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대로 구원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대로 심판이 주어졌습니다.
35절에 보시면 이 악한 사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믿음대로 된 심판입니다.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 믿지 않은 그 믿음대로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믿지 않는 것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일종의 믿음이에요. 신념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지. 예, 맞아요. 그런 사람은 자기 주먹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신념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지 않고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믿음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출애굽 1세대들을 대표하는 모세도 그 악한 세대들의 불순종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만큼이나 실제적인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대응이 참 냉정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34절에서 37절까지가 믿음대로 된 심판이었다면 오늘 본문 38절, 39절은 믿음대로 되는 구원도 등장합니다. 출애굽 1세대들 중에서도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39절에 보시면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참 악한 세대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가데스 바니아에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의 의사결정권이 없었던 그 당시의 어린 자녀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참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죄를 자녀에게 묻는 그런 연좌제의 책임을 지우시는 분이 아니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알게 되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안 좋은 일이 닥치면 제일 먼저 남 탓을 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그 본성은 하나님에게도 향해서 하나님 탓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 명백한 이유가 그들 스스로에게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 공의를 너무 냉정하다 비판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비판도 실은 남 탓하는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비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냉혹한 결정이 아니라 공의로운 결정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39절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리라는 이 심판의 내용이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분인가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실제적인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처한 환경과 여러분이 가진 능력에 연연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가져다주는 복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